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 기업, 직장,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넘쳐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1일에는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한국 누리호 2호가 발사되어서 2차가 발사되어서 지구 700km 궤도에 안착해서 인공위성을 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참으로 한국이면은 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의 주역들 중에는 고정환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장영순 발사체 책임 개발부장 등 연구원이 약 30여 명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약 300여 국내여 정말 기업들이 또 함께하고 거기에 약 500여 엔지니어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고 이제 세계에서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의 땀방울이 함께했던 많은 동업자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런 위대한 우주 강국의 그러한 반열에 서겠다고 하는 것, 함께 연구하고 일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편 또한 우리가 좀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되 특별히 각 분야에서 영화, 음악 할 것 없이 또 음악계에 가장 유명한 합의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들이 지난번에 잠시 활동을 접겠다고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약 2조 원의 돈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들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갈 때 때로는 지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복잡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서 바르게 가야 하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ellow worker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동역자란 바로 동업자라고 하는 동업자.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동업을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보면은 차이니스 사람들은 동업을 할 때 참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붙여놓으면은 잘하지 못해. 함께하는 일에 서툴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사업하고 이익을 내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동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동역이라고 해요. 동역.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기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믿음직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위치는 함께 수고하는, 함께 수고한다. 누리호 그거를 발사시킬 때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잔소리와 비판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일만 한다면은 그 동업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파업되고 말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안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우리가 분담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수고하고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도와가며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양보하고 격려해 줄 때, 밀어줄 때에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서로가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 문den교회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사업이나 서로 같이 수고하고 시간을 같이 내고 마음을 쏟고 힘을 써야 동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로 수고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도 이제부터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너희가 쓸모있는 교회, 쓸모있는 가정, 쓸모있는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적 우리가 정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왜 정말 다리도 없는 그런 작은 시내들 건너갈 때 있잖아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못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부모님의 어깨 위에 또 힘이 센 사람이 없거나 또 어깨 위에 무등을 태워서 건너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을 우리 어깨 위에 세울 수 있고 함께 업어줄 수 있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리더가 되어지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옛날에 이민 처음 오면 그랬죠. 내가 한국에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데 아무리 한국에서 과거에 장관을 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순간에서 더 밝은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어요. 현재의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항상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토인비는 역설했습니다. 천재에 보면 남아있어도 과거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만나게 만드는 것은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에서 나오는 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을 향하여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멋지게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오대양 육대주의 더 많은 선교의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그런 꿈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맞이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힘이 아닌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고 가족은 서로 세워주고 기뻐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세워주고 함께할 때 주 안에서 함께할 때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짧은 세 절이지만은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는 다름이 아닌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봇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삶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가 원하는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비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을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부모를 떠나, 그렇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 때, 그렇잖아요.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울의 권고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 천척이요 주 안에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 아무리 어려운 난간에 봉착한다 해도 가족은 거부감이 없잖아요. 거부감이 없죠. 함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자가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말씀 가운데 지키는 자,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랑의 빛을 우리가 정말 비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의 광채를 받아서 여러분 정말 달이 빛나는 것처럼 다른 아무 광채를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나갈 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룩한 삶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주 안에 있는 자가 좋은 동역자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인간적으로는 친한 것처럼 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다 풀풀이 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동역자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 축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어깨 위에 그들을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동역자가 되는 길은 역시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여 좀 더 수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12절에 보니까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수고한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 좋은 동역자는 주 안에 좋은 동역자는 누구일까?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도 수고하는 사람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11년간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구보다도 피곤하기까지 계속 애쓰고 있는 자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잖아요. 보사는 페르시아인으로서 노예로 잡혀왔다가 자유몸이 된 여인으로 추정된다고요. 바울이 이들의 수고한 사역을 잊지 못하도록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자발적 참여와 모든 일에 연합하여 도움을 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 도와라 아무리 굶게 것이 오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번 얘기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그들을 청거하면서 로마 교회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유익을 준 그 사람의 이름과 업적을 상대방에게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서 칭찬도 하고 정말 잘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는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 나왔던 성낙천 집사님이 그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성낙천 집사가 보낸 게 아니라 그 와이프가 보낸 거예요. 성인옥 집사가 보낸 건데 보니까 목사님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래간만에 와서 카톡이 그렇게 왔어요. 놀라가지고 기쁜 것 같아요. 얼른 갑시다 버렸대요.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하늘나라 갔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전에도 약간 우울증이 계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떠나보내니까. 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폐 이식 수술 받은 게 좀 잘 안 돼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성낙천 집사가 성덕의 허목사님, 그것도 이인재 장로님 매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매우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들 되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들이 더욱더 누군가가 수고했을 때 좋다고 청구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청구할 때에,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에, 여러분, 농땡이 치는 사람을 자랑하겠어요? 수고한 사람들,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한 보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겠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더 수고하는 동역자들 되길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의 현장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출해 주었을 때 건져준 사람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구출해 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거 준비하고 이게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그때 우리 가족 수련회 갔을 때 포코노에 가족 수련회 갔을 때 신수영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연못에 빠졌을 때 호적호적 그런데 제가 또 뛰어들어가가지고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목사님 잘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아직도 그 사업체를 정리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구해준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낮은 연못가라고 여러분 우습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연못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연못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구해준 사람은 기억 못해도 구함을 받은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해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받은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찌 우리가 농땡이를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이름이 바울의 마음에 언제나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때 이스라엘 지방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요. 가뭄으로 산천 초목이 말라 죽어가고 마지막에는 요단아 그리 시냇물까지 말라갈 정도로 가뭄이 한참일 때에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엘리야, 그런 그리 시냇가에 잠시 피해 있으라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 시내를 마시라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 그리 시냇가도 말라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히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수고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은 일꾼을 준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랍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을 갔잖아요. 아침 성문에 이를 때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물과 떡 한 조각을 구했잖아요. 그 여인은 저에게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치우다가 나와 내 아들 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는다고 그러는 절망에 차인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나를 위하여 먼저 수고할 수 있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마음. 아니 나랑 내 아들 먹고 죽을 그러한 음식인데 나를 먼저 공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이 계속 되어지는 그 순간, 그치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 그리고 생활의 한계를 뛰어넘어 좀 더 수고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도 좀 더 앞장서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수고하라고 할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팬데믹의 시간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오늘 수고하라고 더 많이 수고하라고 하는데 나에게 더 수고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내가 수고할 것. 밥 짓는데 수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교하면은 설거지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설거지 하는 사람은 설거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옛날에 남영신 원사님 생각이 나요. 밥 먹으면 열심히 여러분 베이스먼트 내려가면 콕 하고 나면은 물걸레질 하시고 예? 설거지도 하시고 지금도 잘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늘 우리 교회가 보고 그립다고 해요. 잘 적응하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끔씩 제 안부를 전해오거든요. 매일 카톡 보내면 매일 답변이 참 오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뭐 그냥 땡땡땡땡 열심히 보내 하루에 2번씩 열심히 오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증거예요. 전부 건강한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데 수고하고 듣는데 수고하고 더 나아가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 기도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간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에 수고하는 사람들 또한 말씀과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수고하는 이러한 기본기를 갖춰 나갈 때에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해요. 선수들은
기본기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축구든 배구든 야구든 골프든 모든 운동 경기에는 여기 기본기.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저 사람은 기본기가 되게 있다. 제가 옛날에 안양 훈련소에서 있을 때에 시험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러 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딱 그 사람의 일하는 자세만 딱 봐도 저 사람은 합격, 불합격 딱 나오는 거예요. 자세만 딱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 성도는 말씀을 듣는 자세,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자세,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모장하여 거룩한 성도 되어 주 앞에 우리가 좋은 동역자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13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로마계 성도들에게 특이한 문안 인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 아마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른의 공경에 대한 효사상.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정말 부모를 참 공경하는 효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아니겠어요? 바울의 마음에 기억되는 성도들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부하지만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이지만은 특별히 에베소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만나는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시들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런 좋은 형제 자매가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사랑하고 이웃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사랑 밖에서는 아무 이익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느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천리마라도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노세만 못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기복영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복영보라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중마가 헛되이 소금 수레를 끈 천마를 달리는 그런 정말 천리마가 돼야 하는데 주인 잘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소금을 끄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요. 오늘 13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공동 번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난 주님의 일꾼 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뭐처럼 여겼다? 아들처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내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 보면은 정말 좋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 다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는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동역자들이 많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권사님들이 많아지면 교회 저절로 부해져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약해. 그런 생활에 적용이 많아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십자가 밑에 나와 있을 때 오늘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이 보소서 옆에 있는 당신 곁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형제자매, 좋은 아들, 좋은 딸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여길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땅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이웃의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자기 자녀밖에 사랑할지 모른다?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아이들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아, 우리 부모는 다른 집 아들도 사랑해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딸, 자기 자식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가족들의 자녀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괴 무엇은 진정으로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에 버려야 되는데 그를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웠잖아요.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인 사례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용작이 됩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여주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는데 구경 왔겠어요? 구경 온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잖아요. 오늘 구레네 시몬,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 있다. 내가 지겠으면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지었는데 그 억지로 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통하여 그들이 명문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가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달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사역을 도운 루포는 바로 바울의 형제란 말이에요. 모두 바울의 형제다. 저는 루포의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섬기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 한다고 하면은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사역자와 형제자매, 주의 종들을 돕되 어머니가 자식을 돌봄같이 기도로, 물질로, 뭐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돕는 좋은 어머니,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권사님, 집사님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다 바울을 도왔던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혼자 되어서 도운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직장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 위에 더욱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좀 더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줄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제자를 돌보는 사역,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태우고 정말 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강조하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같지만은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우리 같지만은 강국을 이루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선교의 강국을 이뤄나가는 은총이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으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주 안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는 것,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없는 만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것만 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힘내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때 돌이켜 하나씩 고쳐나가면 도리어 실수가 고난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속히 임함을 기대하며 주의 나라가 임함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가 무난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좋은 동역자,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자식처럼 돌보고 또한 우리는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좋은 동역자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동역할 것인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열매게 하시고